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시돈 지방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17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과부와 관련해서 숨겨진 듯한 이야기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강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긴 하지만 그 지면에 비해서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올 방법이 없습니다. 약 200m가 낮다고 해요. 지금도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길러오기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수로를 파서 200m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죠. 비가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또 혹시라도 비가 없을 땐 땅으로부터 이슬을 올라오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와 이슬은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방법이자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거둬가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어디의 사람이죠?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자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때부터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엣바알의 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고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세라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아주 철저하게 버린 것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 바알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받아들였던 것도 그런 풍요와 비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바알을 신뢰했던 것이죠.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고대 근동에서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바알이 죽음의 신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알이 죽은 것이죠. 그러다가 바알이 다시 살아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죽은 바알을 살리기 위한 기우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대 근동에 제사를 했다고 해요. 아합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대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것인데 비를 관장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이 아니다. 이 모든 비와 가뭄을 관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꾸 바알에게 한눈을 파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비를 주관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뭄을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전에 먼저 교육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먼저 교육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먼저 교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듯이 엘리야도 똑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17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엘리야의 수준이 사르밧 과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란 상상할 수 없죠. 제가 밤에 혼자 있다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물이 좀 많아지는데 언제냐면 정한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요. 정한이가 내 눈앞에 놀고 있는데 그냥 먼 훗날 언젠가는 정한이와 이별을 해야 될 순간이 올 텐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죠. 정한이가 아닙니다. 딴집 아이예요.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아들과 이별하는 상상만 해도 그렇게 슬픈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과부입니다. 과부. 하나 있는 아들은 그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원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하는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마침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엘리야와 상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아들이 죽일 만큼 큰 죄냐 이렇게 따지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큰 죄라도 나를 죽일 것이지 왜 아들을 죽였냐라는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내 죄를 왜 알게 하느냐,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만한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르밧 과부와 관련해서 숨겨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해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뒤에 그릿 시냇가로 몸을 피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이 사건 바로 뒤에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왜 지금은 숨길까요? 아직은 엘리야가 준비되지 않았고 교육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17장을 통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엘리야가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왔고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돈이 어떤 땅이죠? 아합이 결혼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장인어른 곧 엣바알이 살고 있던 곳이 시돈이었지 않습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자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에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죠.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가뭄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비를 내리게 한다는 바알의 도시도 가뭄이 든 거예요.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바알이 그 도시에 비를 내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들었는지 가서 네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엘리야가 진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과부에게 명령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과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과부로부터 이제 음식을 얻게 하려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과부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안 주려고 했습니까? 안 주려고 했죠. 아마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주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못 주겠다. 왜 거절했을까요?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얼마 없어서 그 남은 것을 도저히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때 거절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이 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은 당연하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까지 벌을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어차피 음식을 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와 똑같이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사르밧 과부의 원망을 들은 엘리야는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괜히 하나님과 그 과부 사이에 끼어서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과부와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했다. 어쩌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의 입장 모두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죄에 비해서 벌이 합당하냐 아니면 너무 무겁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도 지금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자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결과를 알고서도 죽음의 방향으로 달려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잘못하면 조상 탓. 우리는 조상 탓을 할 수 없으니까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과 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꽤 자주 발견됩니다. 욥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7절. 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은 너무 흔한 생각이고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인과응보는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전래동화, 대부분의 이야기가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욥기 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식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자식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정직하게 행하면, 청결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장에 붙여둘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욥기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인과응보에 따라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아니, 네 잘못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것 아니냐?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서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니까 두 친구 안에는 빌닷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그거 옳은 말이 아니다.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말하고 다녔으니 이 친구들의 죄가 크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으니 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의 개념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빌닷을 포함한 그 친구들이 벌을 받아야죠. 그 친구들의 말처럼 정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설명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인과응보라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에도 있는 개념이죠.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만약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알리고 사역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아주 잠깐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볼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가서 접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그걸 정리해서 올려봤자 읽을 사람도 없고 조회수가 100명, 200명 되면 신나서 할 텐데 10명, 7명 이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자체를 접은 이유는 그것과는 좀 다른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아주 많은 글들이 대부분 비난과 비판의 글이었고 분노의 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뭐 정치적인 글이든 교회 안에 있는 글이든 어떤 글이든 그런 이제 글들이 많아서 불편한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뉴스도 잘 안 보게 됩니다. 보더라도 댓글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댓글창은 다 꺼놓고 기능이 있다면 다 꺼버리고 절대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도 참 보기 힘들 정도의 분노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인과응보에 사로잡힌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하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관대하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한 태도로서 인과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세상이 모순적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죄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인과응보의 개념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벌의 경중을 따지겠죠. 그래도 내가 사람을 죽인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길을 걷다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가는 사람을 보고 저희 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아저씨 왜 신호등을 어겨요? 라고 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사과할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제가 민망하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야단을 칩니다. 할아버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지구를 죽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지구를 죽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눈으로 보기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지구를 죽게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지구를 죽이고 있죠. 그런데도 그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덜하다라고 말을 하죠. 다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법이라고 해도 그 시대에 만든 기준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에게서는 아주 무자비하죠. 그런데 인과응보의 개념이라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차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과응보라면 누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묻되 죄인을 고치시는 분이고 잘못을 밝히되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변화시켜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인과응보로서 사람을 대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엘리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리에 따른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죠. 인과응보라면,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교육시키는 중이시고 인과응보라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를 벗겨내야 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볼까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과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최소한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바쳐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을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은혜를 입었죠. 그러자 그 은혜를 경험한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그 전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끊이지 않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로 일하시는 분임을 엘리야에게 여인의 입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대하겠다.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 되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인과응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죠. 만약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졌더라도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언제 벌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결과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인과응보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은혜가 더더욱 기대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도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가 앞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인과응보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흔해 빠진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은혜를 물려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